시작. 자왈 오십유이 지우학하고 30이 입하고 40이 부록하고 50이 지천명하고 60이 이순하고 70이 종심소욕이나 불육은이라. 15살에 공자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15살 그러면 15 이러면 되는데 왜 16오라고 했을까? 28은 뭐가 되나요? 28이 16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5가 되면 뭐가 돼버리나요? 50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U자를 넣으면 확실합니다. 열이 있고 또 5가 있다. 열에 5가 있다. 그래서 12, 5 그러면 15이 됩니다. 예. 15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예. 왜 15살에 학문을 시작했느냐. 공자는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공자만큼 불행한 사람이 뭐 농담인지 뭔지 누가 공자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나쁜 사주는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자, 을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는 을자입니다. 을자. 서자는 소실에서 나온 자손이고요. 자녀고. 을자는 소실 이외의 다른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소실은 가족입니다. 어쨌든요. 근데 을자의 어머니는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밖에 어디 가서 애 낳아서 들어오면 그건 을자죠. 그런 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본가 아버지 숙량헐에 아버지의 본부인이 있고 본가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가고 어릴 때는 아버지 묘소도 가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60, 70 됐고 어머니는 16살인가 뭐 이런 상태의 그 사이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생아 취급을 하고요. 그런데 본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봐줄 법한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안징제라는 분인데요. 그 공자를 임신했을 때 100일간 그 니구산이라는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니구산. 곡부에 가면 니구산이 있는데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산인데 남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요 와룡산 요 정도 요 성대 뒤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보다도 안 클 겁니다. 그리고 돌밭이 잔뜩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 선비들은 이구산, 니구산 그러면 아주 환상적인 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니구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담한 산들을 이름을 그렇게 붙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100일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라카와라는 학자는 일본에서는 그 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뭐 정간수 떠놓고 빌고 이런 풍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필시 무당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 공자의 어머니는 무당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꽤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도
그 일본 책을 보고 공자문이는 무당이라고 또 책에 썼더라고요. 그럼 전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뭐 도굴꾼의 보스였다. 뭐 이런 것도 썼는데 그것도 일본의 시라카와가 썼는 건지 뭐 그런데 그거는 장자의 그 자편이라는 그 뒤에 가면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썼는 건데 그걸 사실이라고 썼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공자는 막 5살 이럴 때부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뭐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일을 하고 공자도 일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15살이라고 하는 건 묘한 나이인데요. 15살. 이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5살 전에는요, 부모 품에서, 슬하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살 전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거 막 잠도 안 오고요. 그 생각하면 모친이 돌아가시면 이거 난 못 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걱정이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5살이 넘어가면 부모 슬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라는 것이 강화가 되죠. 그전에는 나라는 게 별로 부모 슬하에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쯤 되면 이제 나라는 것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나는 누구냐 이 생각이 확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일생은 뭐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살아온 그 시간이 한 15년 되는데 뭐 휙딱 지나갔습니다. 언제 15년이 됐는지. 그러면 나머지 내 일생도 금방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깜짝깜짝하면 벌써 뭐 숨 넘어가겠지 뭐.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게 확 이제 그런 회의를 할 때가 그 사춘기 때입니다. 그때 방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때쯤 되면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해야 되니까 방황하는 걸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사고가 그때 안 생기는데요. 저는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부모 밑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와 있다 보니까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좌절한 그 적응을 못한 친구들끼리 올려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밤새 술 마시고 밤새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 2, 3년간 거의 폐인이 돼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사춘기를 좀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여간 공자도 그런 사춘기 때 혹독한 고민에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보면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고요. 억만장자가 돼도 임금이 돼도 무덤에 들어가면 뭐 흔적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이런 고민이 이제 되고 방황을 하다가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는 요임금, 순임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생사를 초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아침에 도를 알면, 아침에 학문을 완성하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왜? 이미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다.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거다. 그거를 알게 됐죠. 그 방법이 뭐냐?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15살에 나는 학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문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학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임금, 순임금이 학문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음의 문제를 이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요임금, 순임금에 인심도심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있고 도심이 있다. 도심이라는 건 하늘 마음이고 요 인심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 이건 원래 없었던 마음인데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감옥을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감옥에 자기가 갇히는 겁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감옥이죠.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욕심에 갇혀서 그렇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욕심을 없애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학문의 내용은 뭐냐? 욕심 없애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없애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욕심이 밖으로 나올 때 이걸 틀어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나오게. 그것을 유학에서는 예라고 하고요. 그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이라고 하죠.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는 뭐냐면, 예컨대 뭐 욕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럴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냐 보니까 내일처럼 기뻐하고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패 부리는 건 욕심에 따르는 거니까 욕심을 없애야 되니까 그거 행패 부리는 짓은 그만하고 본심을 가진 사람처럼 나도 가서 축하를 하자. 그 방법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실천하면 욕심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욕심이 왜 생겼나를 봐야 됩니다. 욕심이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이 뭐냐? 내 것 챙기는 계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것 챙기는 계산을 멈추는 거, 그 방법이 퇴계 선생이 제일 강조하는 경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간직을 하고요.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가만히 주로 이제 앉아서 하기도 하고요. 낮에 활동할 때도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매려고 하니까 잡념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 주일 한 가지에만 주력하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무적,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걸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이 적자는 갈적자입니다. 마음을 한 군데만 딱 붙들고 다른 데 못 가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는 것도 바로 이걸 말합니다. 화두만 붙잡고 다른 생각을 일체 안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한 가지에만 열중하고요. 잡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깁니다. 욕심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마음이 바로 내려오죠.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 그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예 치료, 놀이 치료. 그러니까 그 음악에 몰입을 해서 잡념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지죠. 그러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하늘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니까요.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에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욕심이 없어지죠. 그럴 때 이제 하늘 마음이 작동을 해서 병을 고쳐줍니다. 노래를 계속 해도 그게 음악 치료가 되고요. 공예품 그것도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골똘히, 그러면 뭐 아까 그 이장이 어떻게 남의 꿀뚝에 연기 나는 걸 알고 그거를 메워줄 수 있었나? 그 이장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만 계속 해도 됩니다. 노는 한 구절, 그 생각만 계속 해도.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죠. 잡념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버리면 됩니다. 하늘 마음을 모르니까 하늘 마음이 그 세차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꾸 딴 데로 셉니다. 이 하늘 마음이. 그래서 하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 마음을 알아보자. 이 세 가지가 공부의 중심입니다. 공부하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학의 경물치지 한번 나왔었죠. 그것도 하늘 마음 아는 방법이고요. 논어를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것도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하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환단고기에 있는 단군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한 방법인데요. 요 욕심을 직접 깨는 겁니다. 이걸 욕심을 직접 깨는 겁니다. 어떻게 깨느냐?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저 악한 마음은 관역이다. 우리 다 같이 활주를 다 같이 당겨서 이 악한 마음을 쏘아서 부수자. 그래서 이거를 쏘아서 부수는 그런 의식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악한 마음이 여기 들었다. 이거를 화살로 그냥 쏴버리자.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그 골똘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노래도 하고 그걸요. 이 욕심이 나올 때 남명조식 선생 같은 분은 칼을 여기 차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욕심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자릅니다. 칼은 실제로 차고 다니는데요. 그래도 마음으로 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런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요걸 직접 치는 이런 명상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30살이 되니까 15년간 이 공부를 한 거죠. 그 예를 지키는 것도 처음에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데 가서 축하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축하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하고 말이죠.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이 잡념을 이렇게 억지로 하다가 또 잡념이 또 생깁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하늘 마음도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데 이제 30살쯤 되니까 15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자립이 됐다. 자립. 이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예를 지킬 정도가 되고요. 스스로 경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되고요. 하늘 마음도 상당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자는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게 됐다. 학문의 세계에 자리 잡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전에는 그 욕심이 이만큼 차 있었다고요. 욕심 꽉 차 있었으면 이렇게까지요. 그러다가 15년 공부를 하니까 욕심이 싹 줄었습니다. 이만큼 줄었어요. 준 만큼 본심이 커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심이 이제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심은 하늘 마음이죠. 우리 성경에 뭐 하느님 마음은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러는데요. 그런 그 초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초능력자입니다. 이 자기 마음 속에 하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그 초능력인데 욕심이 그걸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초능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골서 서울 와서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분들은 체력도 좋았지만 욕심이 적어가지고 남들이 없는 그런 그 능력들이, 초능력이 상당히 발휘가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산골에 사시던 분들이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이제 갑자기 확 생겨버립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무한한 능력이 막 생기니까 세상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도 보이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확 생기니까 이 욕심이라는 건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면 악교처럼 끈질깁니다. 끈적끈적합니다. 되게 사람도 좀 끈적거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술 마셔보면 되게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끈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 자기도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 사라지고 달라붙어 있는 게 있죠. 그건 다 욕심입니다. 막 그 어른들은 아침에 그 요리하는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저녁 때까지 이게 마음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요리마다 소금을 쳐가지고 다 짜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라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2살짜리, 1살짜리 이런 애들 막 울다가도 바로 없어져 버려요. 막 배고파가 울다가도 저 딱 먹이만 해 웃으면서 흔적이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 없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지는데요. 욕심은 흔적이 꽉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요. 악교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확 생기면 욕심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당신 지금 말이야, 떼돈 벌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돈 벌어라 빨리. 그 정계에 나가면 큰 자리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자꾸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이제 아주 나쁜 인간으로 되는데요. 그 소위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처음부터 그런 나쁜 교주가 된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돌을 닦아서 상당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그 사탄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넘어가가지고 이 욕심이 순순히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유혹을 한다고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 사이비 교주들요.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있고, 뭐, 호화호식하고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도 막 치료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마음에 문제 있는 거 막 해결하고,
또 뭐 이 사업도 번창하게 막 해주고요. 그래서 신도가 확 생겼다고요.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최근에 뭐 나는 신이다 그거 보니까요.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악마 중에 그런 악마가 없는데요. 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공자한테도 유혹이 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갖고 돈 만들어라, 권력을 잡아라, 온갖 유혹이 다 오죠. 그건 예수한테도 석가모니한테도 다 왔습니다.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사이비 교주로 전락을 하는데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흔이 됐을 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탄력이 붙어서요. 진리가 쑥쑥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급격히 하늘 마음이 커지고 욕심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50이 됐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알았다.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하늘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쉬지 않게 명령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게. 그래서 마치 이게 하늘의 말씀이 꼭 외국어 처음 배울 때 그 외국어 같아요. 처음 외국어 공부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공부를 해서 단어를 암기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귀가 안 뚫립니다. 단어는 상당히 많이 외웠는데도 귀가 안 뚫려요. 그때는 단어는 알기 때문에 외국어를 들어보면 한 단어씩 들어옵니다. 한 단어씩요. 그렇지만 뭔 소리인지 전체 윤곽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귀가 뚫릴 때가 옵니다. 바로 지천명이죠. 하늘의 명을 알게 됐다. 우리가 뭐 외국어 공부하다 보면 영어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는 영어에 귀가 뚫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 귀 뚫리는 순간과 뚫리기 전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곧 뚫리기 전은 모르는 거고요. 뚫린 뒤에는 아는 겁니다. 우리도 저는 영어 상당히 아는데도 귀가 안 뚫려가지고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일화를 통해서 그걸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이렇게 귀가 뚫리더라고요. 어느 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하늘의 말씀은 많이는 안다고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거 천명이거든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거. 밥 먹으라 그 소리 아닙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건 하늘이 쉬어라 그 소리죠. 왜 이렇게 졸리지? 하늘이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다 하늘의 뜻이고요. 양심의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어 단어 몇 개 듣는 정도지 귀가 뚫리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욕심이 상당히 없어지고 나면 이만큼 없어지면 이제 귀가 완전히 뚫려가지고요. 하늘 말씀이 줄줄줄 들어옵니다. 하늘 천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늘 말대로 하면 되니까요. 7살, 6살 때 엄마 손잡고 다니면 걱정 없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것처럼 하늘이 명령을 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50에 귀가 뚫렸다. 하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하다가 귀가 뚫릴 때 보면요. 그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진을 그때부터 이제 들고 다닙니다. 모르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부터는요. 그걸 계속 이제 사진 찾느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새까맣게요. 손때가 묻어가지고요. 계속 찾더라고요. 그때는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 모르는 단어가 그
계속 들어오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없애가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욕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욕심의 소리인지 하늘의 소리인지 분간이 잘 안 되고 이럴 때에 이제 그 귀를 곤두세워야 됩니다. 이게 욕심의 소리다 그러면 이건 안 해야 되고요. 하늘의 소리다 그러면 그건 따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의 소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귀가 뚫리고 난 뒤에 한두 달은요, 막 그 몸이 파김치처럼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귀를 곤두세우는지 모른다는 거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막 저녁에 집에 가면 막 완전히 몸이 녹초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공자가 더 하니까 60이 됐습니다. 욕심이 거의 다 없어졌죠, 이제. 욕심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만큼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럼 들리는 소리는 거의 다 하늘 소리죠. 욕심에서는 이제 내한테 명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귀가 순해졌다. 귀가 순해졌다. 술술 들리니까요. 전에는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그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귀가 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말이 술술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술술 들어옵니다. 하늘의 말을 다 알아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 욕심이다. 지금 욕심의 말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양심의 말이다. 술술 들립니다. 그게. 그래서 공자 앞에서는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하면 다 욕심의 소리라는 게 탄로가 나니까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욕심이 점점 더 노출이 자꾸 되고 그래서 하늘 말이 술술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 말도 술술 들어온다. 그래서 귀가 순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요거를 이제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바로 따라하니까 법을 넘어가지 않더라. 잣대를 넘어가지 않더라. 기준을 넘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50이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천명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야 임마 이러면 뭐야 임마 이런 이제 덤볐는데 때리고 치고 힘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그걸 아니까 누가 야 임마 그래도 그래 이러고 이제 귀가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0이 되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이제 남자 이야기래요. 남자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여자를 보면 자꾸 성추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아니면 잡혀갑니다 이거. 근데 이제 70이 되니까 기력이 쇠약해가지고 봐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걸릴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70이 안 돼보고 해석한 사람 그런 것 같죠. 아마 일본에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보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논어를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해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가 순해지는 것은 전에처럼 이게 욕심의 소리인가? 이게 이런 그렇게 귀를 곤두세울 일이 없어졌어. 그냥 술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어를 어느 순간에 제가 한문을 했기 때문에 일어는 굉장히 빨리 늡니다. 일본어라는 건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빨리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귀를 곤두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 일본 방송을 보고 기내 방송을 듣고 이래도요. 그냥 귀가 순해집니다. 귀가 술술. 그것처럼 이게 하늘 말씀일까?
이거는 내 욕심의 소리인가? 이런 긴장을 안 해도 그냥 하늘의 소리가 술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60이 됐다고 해서 욕심이 제로가 된 건 아닙니다. 욕심이요.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욕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욕심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70이 됐습니다. 70이 되고 나니까 내키는 대로 해도 됩니다. 조심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산다. 천만에 자유 없습니다.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해도 자유다. 허락됐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안 앉아있죠. 빨리 자루 하나 구해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주워 담겠지 뭐. 뭘 해도 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대통령 집무실에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켜! 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거드름 피운 사람도 있을 테고 별 사람 다 있을 건데 그랬다가는 뭐 작살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건 다 욕심의 소치입니다. 욕심이 제로가 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은행에 안 뛰어갑니다. 예. 은행에 가보니까 막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이동되는데요. 그걸 보면 좋다. 이 탐이 나는데 탐이 안 납니다. 욕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욕심이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마음은 뭐냐? 하늘 마음뿐입니다. 완전히 하늘이죠. 그러니까 그 양심 이외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100% 미 100% 하늘 마음. 그럼 우리 그 수학 시간에 A, B는 C, B다. 그러면 이 B는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그럼 A가 C죠. 그것처럼 사람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그럼 이거 생략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하늘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인내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천 그러면 사람이 다 하늘인 줄 알고 그러면 큰일입니다. 하늘 마음만 가진 사람이 하늘인 거죠. 그래서 이 70이 된 공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이죠. 그러면 공자는 지킬 게 있느냐? 없습니다. 예를 지키냐? 안 지킵니다. 그냥 어떻게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내키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라 했는데 진리를 벗어나지 않더라. 법을 어기지 않더라. 다 그냥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일거수일투족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데 이게 다 하늘의 움직임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자가 흥얼흥얼 그러면 이게 하늘의 소리니까요. 최고의 음악이 되고요. 공자가 붓을 가지고 휙 하면 이거는 하늘의 작품이 되어버리죠. 최고의 음악가고 공자는요. 최고의 미술의 식견을 가지고요. 뭘 만들면 하늘의 작품이 되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예라고 합니다. 공자는 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한 것을 따라하는 게 예니까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사람의 그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이 따라하는 동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예는 그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건데 정작 그 사람은 예를 하는 게 아니다. 내키는 대로 하는 거다. 하늘 마음을 그냥
하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니까 예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공자한테 어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참 아름답던데요. 어제 뭐 누구 좀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칭찬하고 축하해 줬는데 참 보기 좋던데요. 공자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 그 방식대로 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요. 그때 또 내키는 마음이 다를 거라고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내키는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거를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는 사람이 자기는 예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요. 똑같은 것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따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욕심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되면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완전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는 것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그건 완전한 예가 아니고요. 고정된 것인데 정말 완전한 예는 예라는 개념이 없어질 때 순수하게 하늘 마음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때 예가 되는 건데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70이 된 공자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렇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욕심이 제로가 됐을 때 완전자의 그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하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이죠. 내용은 하늘의 모습이 하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공이 자공아 너는 나를 아느냐? 왜 제가 스님을 모릅니까? 맨날 같이 옆에서 보는데요. 너는 나를 모른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아는 자는 하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공을 깨우칠 때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인간의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과 일체가 됐을 때 그때 사람이 참사람입니다. 참사람. 이 참사람이 한국에서 말하는 선비이고요. 선비. 이 선비가 한국에서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군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이 되지 않고 사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거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살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참 사람이 될 때만 진정한 행복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자의 일생이 바로 진리를 얻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 공자의 일생을 가지고 나이를 지칭하는 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15살을 지우학인데 우자 빼고 지학이라고 하고요. 30세를 이립이라 합니다. 이립. 40세를 불옥이라고 합니다. 불옥. 50세를 지명, 60세를 이순이라고요. 70세는 이제 종심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고희라는 말 요새 많이 쓰죠. 종심보다는요. 그 외에 20세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리면서도 갓을 썼다. 이게 20세를 약관이다. 77세는요, 희수라고 합니다. 요 희자의 약자가 이렇게 씁니다. 약자가요. 요것도 여기 틀렸네요. 요거 고쳐야 되겠네요.
이런 걸 80세가 산수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래서 80 이렇게 되는 거죠. 81세는 아홉을 바라본다 그래서 망구라 그러고요. 88세가 미수입니다. 8, 18 이래서 이제 미수고요. 90세는 졸수라고 하는데 졸자를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90세. 99세는요. 백수라고 합니다. 요 1이 빠졌죠. 100에서 1이 모자라니까 이제 요 백자가 됩니다. 99세. 100세는 이제 백수가 되고요. 108세가 다수입니다. 10, 20, 20이고 88. 그러니까 이제 108이 됩니다. 120세를 대개 이제 천수라고 하죠. 천수. 근데 요새는 이제 한 4, 50세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수도 좀 불어날 것 같아요. 뭐, 그 이용태 회장님 말씀 드리면 플러스 40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80된 사람은 40을 빼서 그 40살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된 사람은 그 앞으로 한 50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자의 일생에서 비롯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를 이렇게 한자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공자 일생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자기 나이가 상당히 스트레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연적 선생, 예, 회재 선생이죠. 이연적 선생은 그 29살 금음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지금 종이 막 절에서 종을 치는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30이다. 나도 공자처럼 일입이 되느냐. 예. 49살 금음 되면 선비들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게 귀가 뚫릴까? 이건 이제 보통 걱정이 아니죠. 안 뚫리면 나는 어떡하냐. 막 이러고요. 예. 그 공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못 쫓아가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저는 종심소욕 불유구가 돼야 되는데 40년 후에 되면 되겠죠. 40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예, 그런 기준으로 이제 그래서 옛 분들이 늘 자기하고 자기를 어디에다가 맞췄느냐 그 공자에 맞췄습니다. 그 퇴계 선생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이런 말이 있어요. 옛사람도 나를 못 봤고 나도 옛사람을 못 봤다. 그때 고인은 공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자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공자예요. 고인을 못 빼도 옛날 사람을 못 만나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그 학문의 길이죠. 그래서 공자가 갔던 학문의 길을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나도 공자처럼 돼야 되겠다. 그것이 도산 12곡이라는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걸 오늘날 그 노래로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종교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까? 아마 짐작컨대 고인은 기독교인한테는 예수겠죠. 그러니까 예수도 나를 못 만났고 나도 예수 못 만났지만 예수의 길이 앞에 있지 않느냐.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고난의 길이죠.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옛 분들이 자기를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공자에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요 일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